오미크론 변이가 또 확산되고 예전에는 몇천, 몇백 단위가 아니라 요즘엔 또 이렇게 단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속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항상 더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꿈의 성취와 정탐꾼의 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였던 20년 전의 요셉의 꿈은 그가 총리가 된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칼을 만들려면 불 속에 넣었다가 식혔다가 망치로 수없이 두드림을 당해야만이 멋진 명검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년의 풍년 뒤에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흉년 2년 차쯤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자녀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그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을 향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스와하인데 이 단어는 요셉이 꿈꾸었던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나온 절하다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제 2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2인자가 되었고 이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가족들은 어려움에 처해졌을 쯤 그 꿈이 요셉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생명과 또 온 우주에 비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만 걸렸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시지만 그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는 그만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또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이스라엘에 의한 기근을 일으킨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가 연이어 꾼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기근을 해결하도록 하셨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당신의 권능을 행하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나 인간 자유의지와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모습도 다른데 그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우러져서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묘한 심리들, 이 수많은 데이터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 것.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시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구원의 여정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편에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때문에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각자에게 부여된 독특한 자유의지에 근거한 인간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로봇처럼 프로그래마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안 믿으면 고장나고 안 믿으면 아프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것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공된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사의 세밀한 것까지 개입하십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성취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타국에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전 인류가 타락해서 죄악에 물들어 갈 때 그로 인해 대홍수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관심은 늘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여서 시대가 흘러서 7년이란 대기근으로 인해 온 땅은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노아의 후손이요 또 언약의 자손인 야곱 일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언제 회개를 시작하였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먼저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흉년의 때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시며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는 일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 시대 때 요셉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길을 열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모두가 기근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지상 가나안은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니며 그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인한 임한 기근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야곱 일가를 애굽 땅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그의 삶에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족을 이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단순한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를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곡물을 사러 왔다고 가장하고는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첩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파이죠. 그는 심한 고문을 하고 또 왜 그랬느냐 하면서 그를 통해서 정보를 캐어낼 수 있는 그런 정탐꾼이죠. 그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내어야 하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연질색하며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던 날 요셉은 그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한 사람을 볼모로 붙잡고 나머지는 가서 굶주림으로부터 집안 사람들을 구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 중에 하나를 지금 거기다 포로 같이 붙잡혀 놓고 이제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를 뉘우치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 20년 전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애써 묻어두고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이 잘못됐던 것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죽음의 위협이 느껴졌을 때 자신들의 과거 20년 전에 저지른 죄악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자신의 죄악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모든 고난이 죄악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이 또한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형제의 고난이 단순하게 쉽게 우리는 정죄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탐하려고 애굽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그들은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을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3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배려로 인하여서 그들은 시므온만 애굽의 감옥에 가둔 채 굶주린 가족을 먹이어 살리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진짜로 그가 정탐꾼이라고 믿어졌다면 이런 관대한 처방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과 또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거기에 남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지난날에 지은 죄들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세 당시 요셉의 그 나이의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오는 요셉은
그들은 형에게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 왜 이러는 거야? 형들 지금 장난하는 거지? 형들이 자신을 인신매매할 줄 요셉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개되는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결박하고 형들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요셉은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가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끌려 애굽이라는 곳까지 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끌려가고 또 어려운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쯤 그때서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도 역시 그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을 몰라보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통하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도 아마 애원을 했겠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다고.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알면서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몬이 결박되어 애굽에 남게 된 것은 또한 그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주민들의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기 위해서는 너희 성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기다릴 쯤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쯤 3일째 되던 날에 그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시몬과 레위는 모두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곳을 약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저질렀던 죄들이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던 때에도 자기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재수가 없었다고, 운이 없었다고 그렇게 다른 곳에 너 때문이라고 항상 핑계를 대지만 오늘 세상을 이기신 주님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이유가 있고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힘들고 계속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더욱 진보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에 대한 회개가 어려운 것은 거짓된 삶으로 인한 어그러진 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기에 그냥 방관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문제들이 복잡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물려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어떤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시작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때로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묻어두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자녀들의 속임으로 사랑하는 요셉마저도 상황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요셉은 자신의 자식들을 안녕을 살피라고 보냈다가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아들입니다. 그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서는 아픈 상처겠습니까? 하여서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4절에도 베냐민에게 지난이 닥칠까 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때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러 갔다가 자식들이 역시나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말에 36절에 말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이 또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우리들의 상처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트라우마를 만들어냅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건드리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을 건드리려면 스스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에 의해서 강하게 또 반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야곱의 가정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죄의 문제가 오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되고 통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소나 돼지에게 주었던 구정물이란 게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밥을 쌀을 일이면 그 물이 하얗게 가만히 놔두면은 모든 침전물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만 손으로 휙 저어버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오물들이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듯이 오늘 일은 그냥 덮어두면 될 거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이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속에 병이 있는데 겉에만 이렇게 약을 발라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과 그 상황에 닥치면 다시 오물들이 올라오듯이 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몇 년 전에도 그랬더니 또 그랬어? 하면서 우리가 용서한 것 같고 묻어두은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당사자들은 묻어두었던 죄의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만 이 진통이 있어야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통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만방에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시간이 3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속에 다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서로 갈라지는 것, 그런 고통입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군에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 유학에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것은 그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고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의 기간을 3일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요셉의 두 번의 꿈처럼 절을 하고 있지만 동생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절하는 형들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 성취된 것도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꾸게 하신 그 꿈이 나를 힘들고 또 감옥에서 노예 생활로 1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했지만 이제 그 위에 앉아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라고 누명을 쓰게 됩니다. 왜 요셉은 수많은 것들 중에 그들을 누명을 씌울 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을까요? 그리고 그 꾼 꿈을 생각하고 정탐꾼이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오늘 일찍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께 보고한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거나 예전처럼 삐삐를 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거리에 목축을 하면서 양떼들을 데리고 수많은 거리를 걸어간 그 시점에서 그 형들이 안부가 궁금했었고 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보고하는 역할이 요셉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아버지를 통해 오가는 요셉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감시하는 것은 아닌가? 또 요셉은 자신의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들 내부에 아버지는 잘 있는지 안녕을 살피러 왔지만 그 형들의 그 죄악된 그 본성들은 아버지가 보내어졌던 아버지보다도 왔다 갔다 하는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은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그 물구덩이에 빠졌고 형들에게 절규를 하였지만 그 형들은 그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고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원하는 동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서 그 동생의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까지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그 형들의 안녕을 살피러 보냈는데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아들로 기억되었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그 아버지가 지으며 지금 어떻게 20년이란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애통해하였고 그의 삶에 큰 상처로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곡식을 사러 온 것이지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계획된 누명을 억울하고 안타까운 변론은 하지만 그 형들이 요셉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감정대로 복수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지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내 기대대로 삶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마음 먹었더라도 자신을 13년이란 노예 생활을 하게 한 그 형들이 그 눈앞에 지금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그는 그 속에 있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여서 18절에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하며 한 사람만 남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 이름을 구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진실함이 되고 너희는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는 울고 눈물을 닦고 또 형들 앞에 와서는 단호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 속에서 요셉의 계획된 의도대로 어려움 중에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해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교할 때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잘못된 생각이 주입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인한 채로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 나사로처럼 지옥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경우를 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지혜를 줍니다. 첫째는 회개는 왜 해야 하는 걸까?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랬었어?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라고 우리는 쉽게 그 기간을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기억나게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여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균형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또 회개하며 회개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았고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또 세겜성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곳 사람들을 살해하고 약탈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요셉과 형들이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족의 기초를 삼고 거기에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전에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이 분리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게는 3단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정확히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만큼 다시금 그 죄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반대해버리면 그 순간에 생기면 또 다르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때 비로소 가슴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아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아파해야 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파함을 줄 때 진심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단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키는 변화된 삶의 발걸음을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래 잘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이 형들이 앞에 있지만 그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가 기도한 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동했듯이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 애굽의 식량을 가지고 돌아온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큰형인 르우벤은 지금까지 장자의 지위를 잃었던 르우벤은 강하게 어필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지 책임지는 말이긴 하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야곱은 많은 죽음을, 헤어지는 걸 보았는데 오늘 르우벤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손자를 죽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단이 아니었고 삶의 상처로 트라우마가 있는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3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결단할 때였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저를 제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결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면 내가 할 게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감당케 하셨던 그의 삶에 내려가는 13년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때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출산하며 고통을 잃고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흉년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의 형들의 온전한 회개를 요셉을 통해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의 계획된 정탐꾼의 누명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더 나아가 유다는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죄악으로 인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가정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선은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좋아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그 일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합니다. 좋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에 안 짓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 나서 기뻐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또 찬양과 그의 얼굴에 기쁨이 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기꺼이 알았어 엄마 내가 할게 하는 것과 얼굴에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투덜투덜 대면서 나가는 모습, 순종은 하지만 마음이 평안치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에이 안 시켜 차라리 내가 하지. 이렇듯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꺼이 해드리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는 단계까지 오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의 민족이,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들이 생각나고 진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